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술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기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절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그의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슬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슬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슬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함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였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5절만 우리 한 절 한 번 더 뜨겁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없죠? 네. 여기 잠은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어요? 네. 에어컨을 틀면 또 춥고, 그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일로 더운 것 같아요. 제일로 더운 것 같아요. 예, 어제 곡성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밭을 가봤더니 막 식물들도 죽겠대요. 고추도 죽겠다고 그러고 모든 식물들이 막 죽겠다고 지금 밭에 있는 작물들은 난리더라고요. 근데 논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물은 좀 풍족해가지고. 그런데 밭작물들은 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힘들고 식물들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네. 동물들도 힘들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네. 뭐 태풍도 뭐 3개나 올라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나아요. 저는 넥타이 맸지, 지금 웃도를 입었지. 넥타이 매은 사람은 딱 보니까 박공수 집사인데 웃도리를 안 입었잖아요. 넥타이도 풀고. 네. 넥타이를 딱 이렇게 매면 온도가 한 2, 3도는 올라간대요. 네.
그러다 많이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저 양반들은 막 선풍기 막 얼굴에 대고 붙었잖아요. 저, 세상. 네, 네. 얼굴 봐고 선풍기가 막 들어오잖아. 네. 불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북부만 남았는데, 중부는 쉽게 점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심각한 이런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남부 전쟁할 때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부를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북부는 하솔왕 야빈이 모든 군대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강이 하나 있잖아요. 호수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민물인데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 바다를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부르느냐에 따라서 지명이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메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늘 항상 눈이 쌓여져 있는 산이고, 거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서 메롬 호수로 오고, 그리고 메롬 호수를 지나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되어지고, 사해 바다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솔왕 왕이 이 야빈이 어디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냐면 바로 메롬 호숫가로 불러 모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길어질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대도 높이고, 그러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쟁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풍부한 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식수가 있으니까 근데 싸움에도 유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빈이 이 메롬 호숫가로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말들, 병거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모래처럼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솔왕 왕이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무너질 거다. 무너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기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이 굳건하고 강건하게, 아주 그냥 강력한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단 하나,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솔왕 야빈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이, 말씀이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대적해서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단단하고 강력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들의 옷을 맡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린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쉽게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잖아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정말로 조롱했던 그 예수, 정말로 믿지 못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렇게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하고 막 말싸움을 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는 정말 율법을 정말로 이제는 온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무지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에 의해서 깨질 때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더럽혀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져 있단 말이죠. 그 더럽혀져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잖아요. 새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를 사온 거야. 중고를. 새 거를 사본 적이 아니고 중고를 사온 거예요. 근데 중고를 사왔을 때 이게 깨끗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가 몰라요. 깨끗한 상태가.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 새 것을 써본 사람은 이것이 그 깨끗함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죠. 제가 이제 교회 주변을 청소할 때가 있는데 교회 이쪽 편이 그늘이 좀 많이 져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나면 바닥이 뭐가 되냐면 이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끼로 가득 채워진 그 시멘트 위를 제가 청소를 합니다. 뭘로 청소하는지 아세요? 고압 세척기로 합니다. 고압. 강력한 고압 세척기 물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막 쏩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 위에 붙어 있는 모든 이끼들이 전부 때들이 참 쓸려 내려가면서 그 깨끗한 시멘트 바닥에 원모습이 드러납니다. 원모습이 드러납니다. 아, 이끼로 가득 덮여졌던 그 시멘트가 본 모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 마음에도 어떤 게 있냐면 원모습이 가리워지고 더러운 그러한 이끼 같은 것이, 찌꺼기들이, 애들이 거기 안에 탁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말로 많은 군대와 민중이 많았습니다.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해변에 숱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네 해야 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뭐라고 그러냐고요? 미쳤냐고? 돌았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말이나 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불신자와 같은 사람. 우리 속에는요, 불신자와 같은 그 마음, 그것들이 다 청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다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진리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 가증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23장 33절. 출애굽기 23장 3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머무르게 한다? 그들이 너로 내게 뭐 할까 한다? 범죄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움직여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에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요. 더러움이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해요.
악함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작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트리거라고 하는, 트리거, 방아쇠를 말하잖아요.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총알이 튀어나가잖아요. 사람은 평온하다가도 그 마음에 뭔가를 하나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막 괜찮아. 어떤 그 사람이 막 아내하고 막 둘이서 막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막 남편의 막 싸다구를 막 때려도 남편이 다 막 받아줘요. 그냥 안 때리는 거예요, 부인을. 그냥 부인이 막 때려도 그냥 참고 막 맞아주더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막 남편을 때리고 그러다가 남편의 차를, 사이드 밀러를 때렸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때릴 때는 참더라고. 그런데 차를 딱 때리는 순간에 남편의 트리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뒤집게 펴버리더라고. 우리 속에는 그 악함, 그 본성, 더러움, 그 본성이 딱 있어갖고 그것이 치워지지 않으면 발동을 탁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를 하나 딱 건드리면 욱 하고 쫙 튀어나와요. 왜요? 아직도 저것이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더러움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범죄. 그래서 막 입에서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행동이 독하게 되어지죠. 왜요? 아직도 뭐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속에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게 남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죄성이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해야 돼요.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이 너로 내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하면은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거나, 또는 십자가를 뒷밟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 더러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돼요? 올무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뭘로 잡습니까? 올무로 잡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딱 한 번 걸리죠? 그러면 그 짐승은요, 거기서 죽어요. 못 빠져나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그 올무는요, 더 강하게 그 사람을, 그 동물을 조여버립니다. 목에 걸리죠? 목이요, 확 조여져 버립니다. 다리에 걸리죠? 다리가 걸리고. 우리 막 어렸을 때 보면 산에 가면 토끼, 올무, 고라니, 올무 이런 거 막 덫들을 막 산에다가 쫙,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고라니가 다니는 골목에 막 집어놔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막 고라니 소리가 막 산에서 막 울려 퍼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잡은 거예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발목에 막 그 쇠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죽은 토끼들은 금방 죽어버리죠. 목에 걸린 것들이. 여러분, 그 올무가, 내가 남겨놓은 그 올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 내 속에 있는 불순종, 그것을 여러분 다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에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본성들을 가만히 놔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 눈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보세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벼 있잖아요. 벼를 베가지고 탈곡을 할 때 탈곡기로 하잖아요. 지금은 콤바인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다 훑어버려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벼를 베죠. 벼를 뺍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말리기 위해서 또 뒤집고 해가지고 볕단을 만들어가지고 논에서 탈곡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또는 논에서도 하게 하죠. 그러면 기계로 이제 진짜 어려운 시대 때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탁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그 벼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근데 조금 시대가 이제 지나니까 탈곡기가 나왔어요. 그 탈곡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탈곡기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쇠가 돌아가면서 그 벼를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막 그 뜯어진 그 나달갱이가 튀어나와요, 바깥에. 근데 내가 막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벼 하나가. 야, 진짜 그게 벼를 가면 보면요, 약간 거칠거칠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진짜 미치겠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갖고 내 눈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안 들어갔구만. 가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울을 보고 해가지고 막 눈을 들어가고 뒤집어가지고 막 빼놓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가 내 눈에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가다가 막 티 같은 게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 떠요? 뜨지도 못하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막 눈물 나고 지고 하잖아요. 그게 가시야. 여러분, 누가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든가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음란함이 나를 망하게 해요. 내 속의 음란함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탐욕이 나를 망하게 만들지,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속에 탐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상을 보고, 야, 저거 탐스럽다, 그래요? 그래요? 저 가증한 것, 이러죠? 왜요? 우리는 저것을 볼 때에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한 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더러운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걸 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이 작동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을 깨끗게 하십시오. 아멘. 사사기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딸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거주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딸과 뭐 했다? 결혼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섞여졌죠? 여기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섞여져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섞여지는 거예요. 섞여지는 것이 뭐예요? 회색이에요, 회색.
거룩하지 않는 것, 깨끗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 때 섞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직분이 뭐냐? 교회 안수집사야, 교회 권사야, 교회 장로야, 교회 집사야. 그런데 저리 가면은 저리 가서 절해. 그리고 이제 물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집사 적금 받고, 천주교 가면 세례명 받고, 또 불교 가면 뭐 있잖아요. 또 막 받고 해가지고 막 적들을 3개씩 나누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함을, 죄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걸 제거하세요. 없애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 없애주세요. 이 악한 마음은 없애주세요. 이 더러운 마음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생지원금 타가지고 쓰고 있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아, 이거 민생지원금 주면은 뭐 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있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민생지원금 탔으니까 가서 수박 사오래요. 그래가지고 수박 사러 갔어요. 수박이 얼마인 줄 알아요? 35,000원. 3만원. 와. 금수박이요. 금수박. 그런데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제 곡성에 있는 어머니한테서 자기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수박이 지금 밭에 10등이가 달려가지고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남들은 나하고 같이 똑같이 심었는데 지금 따가지고 먹었다고, 지금 빨리 와가지고 나보고 갖고 와라는 거예요. 참외도 많이 열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안 나갑니다. 어지간하면 안 나가는데, 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 다 하고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곡성을 가가지고 밭에 가서 수박을 35,000원짜리를 차에다 싣고 제가 이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자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박, 참외를. 좀 며칠만 참았으면은 35,000원 안 썼네. 우리 속에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에 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는 오늘 우리가 몇 절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이 아니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에게 말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움직이고 있는 여호수아. 우리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중부지방에 있는 것, 남부지방에 있는 것, 북부지방에 있는 것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도 없이 다 몰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